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제목은 복을 받는 원리. 다음 주부터는 다시 사도행전 진행할 건데 아무튼 오늘 새해 첫 주일이고 그래서 복을 받는 원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제가 공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을. 자, 당신의 가정과 기업에 예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마 복을 싫어하는 분은 없겠지요? 아무튼 선포하고. 그런데 가로 열고 닫고 제가 다른 많은 복의 원리도 있는데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다. 이걸 넣었어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 축복합니다.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네. 예,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계시되어 풀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지난해보다 복이 더 임하는 예수님의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업 기업장들 가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에세르 이렇게 해서 영육간에 다 복을 말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마카리오스 해가지고 영육간의 복을 다 말합니다. 하는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속에 들어있는 뜻 중에 하나가요. 자유를 기반한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하면서 뒤에 쭉 가보면 이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라 참 좋다가 나를 위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미로다. 아니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복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전제로 행복이 찾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땅의 기업을 배제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포함해서 자유가 기반한 이 행복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구나. 오늘 주보 표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늘의 영적인 복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과 같구나. 자, 팔복의 심령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이 7배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팔복 교회의 지체에게 임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이 임하는 당신은 팔복이 임하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왜 자유를 포함한 자유를 기반한 복인가? 여러분들요 아무리 가사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제가 최근에 알았던 노래 안에 좋은 것을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이것을 제가 불우이웃돕기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유행가 아니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복음성과 분류에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어쩐지 우리가 누리고 마시고 해도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순교해도 자유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복은, 사탄이 주는 복은 그냥 권세가 있고 난세가 떨어뜨릴 권세도 있고 그냥 행복이 엄청나고 자손 번창하고 돈 많이 벌고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속이 병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성경대로 너희가 음악에 살아도 조금 갖고 나눠 먹고 풍족하지 못한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바로 자유가 있다. 그래서 행복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마카리오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의 영적인 복이에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해석하면 신령한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까? 목사하면, 장로하면, 봉사하면, 아니면 기도하면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가치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면 이 복을 발로 차야 돼, 받아야 돼. 재물 노다지가 엄청 생기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그럼 받아야 돼, 발로 차야 돼. 발로 차야 돼요. 자,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와도 발로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처음에는 달달한 것 같아도 사탕 많이 먹으면 달아도 치아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앙이고 독이 됩니다. 알았어요? 안혜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지 않는 복은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와도 발로 차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은 내게 씁쓸하고 힘들어도 아멘하고 흡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반복하고 앞으로도 말하고 또 강조해야 되고 그렇게 복을 선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의 복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통하여 합하여 함께 동행하며 안에서 이런 말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형태로도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이 7배나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다. 복이 그냥 복만 외치면 사이비, 가짜, 그리고 종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외치면 진짜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복을 가능하면 발로 차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면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파도 그 아픔 과정을 견디고 나면 진짜 복이 임해요.
진짜 복이 임합니다. 시간을 견디고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고 또 조금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은 풀어진데 그리스도의 밖에서 복은 재앙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복은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예수님의 복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성령이 없이는 복을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그런 면에서 성령은 성령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일 뿐만 아니라 참된 복입니다. 참된 복의 영입니다. 3장 10절에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요.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엄청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매니, 그 말은, 자, 제가 오늘도 뭐 영어도 이렇게 봐왔는데 우리 번역이 조금 아쉬워서 그랬는데 일단 영어를 통해서 이제 해석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만은, 교회가 하늘의 권세를 풀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교회를 어디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자, 하늘에 자 통치자들 권세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고지하는 것도 가브리엘도 그냥 일반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급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늘에 이 권세와 통치가 있어요. 땅에도 권세와 통치가 있어요, 없어요? 땅에도 권세와 통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반장, 통장, 아니 너무 작습니까? 그러면 시장, 장차관, 대통령,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권세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려주고 그 권세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각종 지혜를 풀어서 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가 예배를 선포하고, 교회가 봉사를 선포하고, 교회가 기도를 선포하고, 그렇게 되면 하늘에, 우리 땅에도 영적 장군들이 하늘에도 장군들이 있어서 그러한 권세와 이 지혜들이 풀어지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교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는 바울이 그것을 해석을 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너희가 교회가 19절 17절에 봐봅시다. 17절에 보시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가 있는데 18절을 보니까 교회가 너희가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도 메이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묶고 푸는 권세가 있는 곳이 이 땅에서 어디 기관이다? 교회다. 어디 통계청이다? 시청이다? 그런 기관은 없어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풀고 묶고 매는 권세가 어디 있다? 교회에 있다. 교회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였기 때문에 복수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수관 교회 지체입니다. 서영선이는 신년면은 생수관 교회 지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대표적인 복, 그 중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 팔복. 자, 축복합시다. 당신은 팔복이 임하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들이 풀어지게 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교회의 생명을 예수님이 바친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이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건데
커다란 반석의 일부를 이루는 작은 반석이나 돌이나 조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어디죠? 내가 18절에 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너는 베드로라, 그 말은 페트로스, 커다란 바위의 그 쪼개진 바위예요. 쪼개진 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는 커다란 반석.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 중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한 무등산만한 그런 페트라 아내가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며칠 3일길을 가야 된다더라고. 그런 데서 반석이 그런 큰 한 산맥과 같은 산과 같은 무등산과 같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200만 300만이 먹구나 걸 제가 그때 다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서 물이 어떻게 나오는데 200만 300만이 먹냐 그랬는데, 그냥 그 페트라라는 것이 그런 무등산만한 그런 반석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이 예수님의 반석이라는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러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이나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잖아요. 바벨론의 체계 속에서 오는 것, 세속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덮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지키시니, 그 교회를 통해서 지키시면 나는 그 교회의 지체니까 당연히 우리도 지켜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좀 더 보고 이제 결론을 들어갈 텐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특별히 금년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여기 주는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때 로드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이 다 게임 끝이다 그런 말이에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보낸, 기름 부어서 제사장직을 주어서 보낸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구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흔쾌히 자기 목숨을 던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은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인류 2000년 이래로 수만 번의 설교가 됐을 거예요. 이것이 작은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자기 목숨, 인생을 던지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인생을 던지는 고백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더군다나 더 하나 있는데, 처음에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 누굽니까? 영원불변, 통치자, 창조자, 진행자, 열방을 다스리는, 통 속에 한 방울 물처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대로만 고백하면 우리 인생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1에서 2에서 3에서 계속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20년 전보다 이 고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두부처럼 딱 절단내려 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일주일째 지났더니 다음 주가 12일입니다. 목사님, 나 지난주보다 지난번에는 내가 3%가 예수님이 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4%가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자,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이 해가 갈수록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승현이에게 3%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야, 내 인생의 주이다, 내 인생의 결론이다.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김경인 집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만은 어쩌면 이 구절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김경인 집사님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정말 나 경인 안에 예수가 결론이고 운명이고 예수가 내 생명이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나 경인이에게 그리스도이십니까? 창조자, 영원 무궁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인생은 게임 끝이에요. 자, 그런데 아니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도 나중에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나 부인했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어, 끝났어 그랬어요. 회심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회심하고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정도의 극형을 당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저 비겁한 예수 자기 살라고 고백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만 돌이켜서 다시 굳게 하고 인류사에 있어서 위대한 베드로의 초대 교황이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게 알게 한 복이 있다. 적시로 복이 있다. 이런 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야, 너 진짜 좋은 집 가졌다. 복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야, 너 정말 이 권세가 번창했다. 복이 있다도 아니고, 네가 그것을 알았다니 예수가 네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이 너는 정말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알게 하는 것도 알고 봤더니 혈육이 네 육체적으로 본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내 눈 열어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축복합시다. 당신의 눈이 자 이미 열어졌지만 자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신 것이 더 많이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런 것이 이제 계시예요. 계시. 알게 한 이는 아포칼립시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주님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그렇게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물론 그러면 누구나 알게 하고 나는 모르게 합니까? 그냥 성경의 답은 그냥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한 자에게 하늘의 뜻이 계시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겸손 또 겸손. 겸손의 왕. 할렐루야. 아유 그런 거 누가 좀 특성 좀 해봤으면 좋겠어. 너 해볼래? 안예준? 겸손의 왕. 이제 그 뭐 기쁨 18번 그만하고 겸손의 왕. 기도해보고 말해. 다음에 12월 달에 할는지 성탄절에 할는지 아니면 겸손의 왕.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16장 18절에 있었던 거.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커다란 반석을 자꾸맣게 쪼개놓는 것이 페트로스고 내가 이 커다란 반석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진명옥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가 통합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셔서 노회장이 보통 이제 개척교회 설교를 하게 돼 있었는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도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을지 말지 몰라도 저나 사모는 이것이 그 많은 본문 중에서 왜 이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노회장을 통하여서 이 선포를 하게 했을까?
저는 너무 잘합니다. 저는 너무 선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한 명 있을 때부터 두 명 있을 때부터 예수라는 반석이 우리가 허물이 없었다, 실수가 없었다, 죄가 없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초심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석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분을 쫓아서 가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뭐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생수강의 성도님이었으니까 별세한 신형우 성도님 제기는 장인지만 일단 제가 세례를 베풀었고 있으니 신형우 성도님은 교회 나오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난 자기는 안 믿었는데 그분 말씀이 너희들하고 교회를 보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 그 말씀은 우리 이제 지금 삼성전은 못 봤지만 그 조그만 34평의 지하실에서 막 물차고 그런 지하실에서 상가 건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6층 건물 알죠? 그린 빌딩.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신에 있어서는 아니 빚 갖고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8억 8억 2,300인가 빌딩을 살 수 있었다냐? 오늘 생편상 우리 이병훈 집사님도 못 나왔는데 이병훈 집사님도 그냥 의심반 막 했는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없는 교회 건물을 사지? 아무튼 그래서 그분도 전력 전무 농협의 경력을 갖고 있었지만 의아할 정도로 아무튼 이런 것은 그냥 그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신영은 성도에게도 하나님 나는 사는 안 믿는데 너희들과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그분만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에 살아계신 역사와 기적과 복들을 많이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네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마카리오스가 7배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럼 뭐 이 귀한 시간에 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헌금까지 하면서 봉사하면서 막 찬양하고 준비하고 힘쓰고 애쓰고 재능 드리고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 마음대로 그냥 캐세라 세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안승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래야지 귀중한 시간에 공부도 하나 더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막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러죠? 얼마나 따분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하러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행복이 7배나 마카리오스가 7배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 있도다 선포해 주셨어요. 자, 마음에 손 한번 얹고 주님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의심 없이 되기를 축복한데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신 분은 절대 굶고라도 떠나가지 말고 주님 나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내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까짓까지 인생 뭐 조금 먹고 살고 좀 오래 살고 적고 아프고 건강하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가면. 주님 내게 지금 당장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당장 내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먹고 막 가지고 누리고 크게 살고 적게 살고 그럼 뭐합니까? 지옥 가면 뭐합니까? 당장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생수강의 오늘 참여한 그리고 사랑은 지체다 한 문명도 빠짐없이 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지금 당장 복 있는 사람이 해보세요. 선포. 당장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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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만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등록돼 있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있잖아요. 진짜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 그 영혼이 당장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자, 상상력.
자, 성경에 우리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디아노이아, 관통하는 이 생각과 이성을 관통하는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 디아노이아. 자, 디아노이아를 통하여서 그 영혼에게 아무개에게 당장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당장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그래서 세우리니까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이제 결론. 그래 내가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자 언제부터 얼마만큼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각자에 다 달려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팔복이 임한데 그 팔복이 임하는 나는 지체로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복이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펼쳐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지켜보고 온 가운데 성경에는요 소득의 12일조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재능의 11조 내지는 봉사의 11조, 시간의 11조 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각종 봉사의 11조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교제를 포함해서. 그런데 자 대체적으로 자 10의 1조는 100%는 아니지만 10의 1조들을 거의 다 잘 하십니다. 이런 교회도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목회자라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재정 수입이나 11조 같은 것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겠죠. 아니 교회가 무슨 돈을 이제 강조하냐? 그런 게 아니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10의 1조는 의무잖아요. 의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런데 안 한 사람은 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믿음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10의 1조는 의무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시간의 11조 헌금이 아니 시간의 11조 봉사의 11조 재능의 11조 뭐 기도의 11조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어디 통계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유일한 희망이 교회를 통해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생수강이 흘러가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게 하고 그런데 내 생활의 11조가 내 재능의 11조가 내 기도의 11조가 내 시간의 11조가 교회에 하게 하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그 교회에 복을 주는데 그 교회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팔복이 임하는 교회의 지체입니다를 선포한 거예요. 자 해보세요. 당신은 팔복이 임하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종 지혜도 알게 하시고 권세도 알게 다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남은 건 아니고 그래도 호기심이 있어서 1년에 일주일 계산해 보면 168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에는 10의 1조는 16.8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에 11조는 2.4죠. 2.4시간은요 2시간 24분입니다. 2시간 24분 이것은 2시간 24분을 내가 이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내가 한다. 이런 것은 그냥 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모두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 봐보세요. 아까 11조 여러 가지 경우에 11조를 말했는데 구약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주의로 몇 킬로 벗어나지 않게 전부 살아요. 여기가 회당이면요. 여기 살고 그다음에 멀리 사는 것과 가까이 사는 것에 있어서의 지금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말고 잘 들으세요. 난 차도 있으니까 별로 제약 받지도 않고 뭐 교회 담벼락은 아니라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시간 거리하고 20분 거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아는 영혼들은 또 모르면 할 수 없고 아는 영혼들은 어떻게든지 교회 가까이 와서 시간을 교회 중심으로 교회 생활 중심으로 시간을 지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도 10의 9는 여러분들 직장에도 가고, 10의 9는 직장도 가고, 또 누구도 만나고, 먹기도 하고, 모임도 하고 다 그러잖아. 그런데 적어도 10의 1은 2.4시간 정도를 교회 중심으로 하루를 보낸다. 그 말은 자동적으로 교회에 임하는 그 복이 자동적으로 같이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야, 교회 빨리 자주 와라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이 같이 나누고 누리려면은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소풍도 있습니다. 수련회 또 가끔 가다가 야외 예배도 있습니다. 또 세일 교회도 있습니다. 공예배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모인 데도 있습니다. 식당 봉사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회도 있습니다. 찬송 모임도 있습니다. 각종 다 있죠. 그런 것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적어도 내가 하루 2.4시간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럼 교회 직장생활은 그러면 신하고 동떨어지냐 그런 말은 아니죠. 나머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생수관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 정도를 소비하면 당연히 교회가 누리는 복을 같이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거 목사님 주장이고 나하고 틀려요.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 꼭 하루에 2.4시간 내가 교회 중심에 기도나 전도나 아니면 찬양이나 뭐 이런 것에 내가 못했네? 어쩔까? 그게 아니라 어떤 날은 뭐 3시간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1시간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30분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기는 뭐 대여섯 시간 머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제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적어도 하루에 평균 2.4시간 정도는 교회 생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진짜 하늘의 복들이 풀어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풀어진가요? 안 풀어진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많이 정확하게 풀어질 수 있는 원리가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넘치도록 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아주 좀 멀리도 있는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 여러분들 제 말씀 잘 듣고 그래? 교회를 통해서 복이 풀어지게 되면 나는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휴지를 줍더라도 교회 한번 가보고 밥을 먹더라도 교회 또 가보고 또 세일을 모이더라도 교회로 가보고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현실적으로 나는 마음은 늘 교회에 있어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교회에 하루에 2.4시간 평균 정도를 내가 갖고 있느냐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가서 좋아요. 뭐 싸우란 말은 하지만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집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나아요. 교회에서 조는 것이 집에서 조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하나님도 우겨. 나 주님 교회에서 졸다가 왔는데 그러느니 어떤 사람은 또 영향이 나 그러니 교회 졸다 왔으니까 나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아니라니까. 졸더라도 교회에서 졸면 하나님 복이 된다니까요.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니까요. 다른 말로는 여러분의 11조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11조로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봉사의 11조, 기도의 11조 이런 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니까. 나 혼자 세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생생한 교회가 진짜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로 자라가면 나 복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 복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벽주에 첫 주일에 예배의 성공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런 복의 원리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꼭 믿으시고 계시로 붙들고 2025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짜 결론. 그러려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많고 그런데 왜 성도들이 영적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핍절이고 탐욕적으로 개인적으로 팽창해 갑니까? 그것은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의 잘못이에요. 더 교회 안에 목사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개하고 일찍이 돌아온 20년 전에 돌아온 생수회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다 교회 생활 어떤 사람은요 교회 막 몇 시간씩 하루 날마다 교회에서 막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되는 사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진짜 왜 이렇게 제주도 공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리하게 나는 그냥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꼭 갈 때만 가고 꼭 필요 예배만 드리고 나는 꼭 그냥 그 봉사 뭐 놀러 가는 건데 뭐 어디 승천보 아니면 어디 뭐 어디 그 예배 야외 가는데 내가 뭐 시간을 거기다 뭐 드릴 필요 뭐 있어? 나 혼자 기도하는 거죠. 그런 영리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영리한 생각 하나님이 다 알아요. 놀러 가도 교회 중심으로, 먹고 마셔도 교회 중심으로, 잠을 자도 교회 중심으로. 그것이 하나님 눈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리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 마음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단지 그 교회 어디 송산 유원제를 가도 또 지리산 어디를 가도 기도를 해도 성구 영신 예배를 해도 식당에 불고기 파티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셀을 모여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했는가? 성령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했는가?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했는가?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이 확인 안 되면 여러분들의 봉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11조는 재능의 봉사의 소득의 11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 저는 생소하게 성도 목회자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확신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송산 유원자가 거기 가자고 했는데 거기 가는 것이 좀 목사님 뜻이었을까? 목사님 편리대로 갔을까? 주님 뜻대로 갔을까? 주님 뜻대로 믿고 가는 사람은 복이 될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복이 안 임하는 거지만 덜 임하는 거죠.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믿어지면 그렇게 하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 대로 할 수 없죠. 뭐 내가 어떻게. 그러나 저는 믿어지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교회가 성령의 인도로 모든 행사나 시간이나 이것을 교회 생활을 짜가고 조직도 했는가. 여러분들의 성구 하나 받는 것도 언젠가는 뭐 만들어줬다가 누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기가 받기도 하고 이번에는 또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서 받았다더라. 이런 것들이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성구는 아무런 힘이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성령으로 우리 생수관 교회가 성령으로 야외에 가는 것도 성령으로 했다더라. 인도 받았다더라. 교통하고 했다더라. 교통하고 했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졸르기라도 하세요. 부모한테 졸른 것처럼.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교통하고 나오는가 전제가 돼야 되고 성령으로 인도받았는가? 교회 모든 시스템이 성령으로 인도받았는가? 그것이 확증이 된 사람은 잘할 것이고 안 된 사람은 뜨문뜨문할 것이고 그도저도 아니고 자기 알아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계속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복의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성령의 주님의 인도대로 모든 활동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참여한 만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리하게 알아서 나는 이런 취향이고 이것은 취향이 아니야. 그렇게 영리하게 선택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전부 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믿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전보다도 복이 7배나 임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기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 나가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대항치 못하리라. 예수의 이름에 우리는 목숨을 걸었다. 자,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삶을 걸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삶을 걸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다. 가리라. 주님이 우리를 아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만유의 통치자 다시 오실 영광의 주 권세 무릎 꿇고 모든 민족 경배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양치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양치 못하리라. 자, 다시 선포합시다. 자, 교회 중심 신앙생활로 복이 7배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자, 오해 마세요. 아니 그러면 빨리 지금 교회 담벼락으로 이사 가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사는 사람도 다르고 또 시간을 내는 것도 다 다르죠. 일을 하루에 10시간 하는 사람, 3시간 하는 사람, 또 쉬는 사람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최선에 맞게 어떻게든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 하루아침에 교회 중심에 살아라 아니면 꼭 2.4시간씩 와라 율법적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은 건강도 아십니다. 체력도 아십니다. 거리도 알아요. 누구랑 사는 것도 다 알아요. 네가 누구랑 함께 사는지도 압니다.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한지도 압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자기 양심에, 믿음의 양심에 묻고, 주님 내 건강도에 따라서 나는 1시간입니다. 내 거리에 따라서 나는 내 일의 환경에 따라서 저는 2시간입니다. 저는 3시간입니다. 저는 10분은 너무하죠. 1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복이 7배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와 같이 2025년도 1월 5일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하게 해 주시고 나오게 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예배하게 해 주시고 찬송과 기도하게 해 주시고 소득의 11조 각종 예물의 11조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심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믿음의 비밀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계시되게 하여 주시고
형편과 환경에 맞게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초에서 연말까지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더 넓혀서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는 가정, 기업, 생업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